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보김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보김이 어디냐면 길갈에서부터 옮겨서 보김이란 곳으로 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나와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느냐고, 그리고 너희가 왜 내가 언약을 하지 말라고 하는 다른 민족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을 맺었는가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울었다고 해서 보김입니다. 보김이라는 뜻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김에서 울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오늘 이 말씀으로 좀 헤아려 봐야 할 내용은 뭐냐면 그들의 울음의 의미입니다. 그 눈물의 의미입니다. 이 눈물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이 사사기를 나중에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방향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눈물이 정말 회개의 눈물이었다면 사사기는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울었는데 그 울음이 과연 무엇을 위한 울음이었는지 우리가 오늘 잘 헤아리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복임에서 울기는 우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그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가지 말아야 할 길로 눈물 흘리고 또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와 또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제가 한 가지 이유 때문에는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우리 강산이 너무 아름답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가 또 하나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제일 좋다고 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맛있는 김치찌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참 좋다 그래요. 우리나라 이 의료보험제도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의료보험을 들면서 내는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보장을 받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잘 보장받는 그러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잘 사는 미국 같은 나라에도 그 의료보험을 따로 개인적으로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보험을 들지 않으면 잘 병원에 가서 좋은 질의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그런 나라도 그런 걸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의료보험처럼 우리가 어떤 약속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에 가입한 조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보장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의료보험을 폐기하면, 해지하면 그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 겁니다. 그 보험을 들고 있어야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사실은 그 오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두 가지 종류의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언약이 있고요. 사람들과 맺는 그 약속은 언약이라고 안 합니다. 언약이라고 표현할 때는 언제 표현하냐면 너무 사랑해서 둘이 막 손가락 이렇게 걸고 할 때 이렇게 언약이라고 그러고 보통은 우리가 그 약속을 할 때
계약한다 그래요. 계약한다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이 약속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영어 단어도 다릅니다. 이게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커버넌트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만 하지 못한데도 우리를 보장해주고 보호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언약의 테두리 안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것들을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십니다. 무지개 언약을 하셨으면 그걸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면 지키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해요. 그 언약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언약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고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반드시 동역하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일을 모든 민족 가운데 그 복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능력이 아니면 이런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냐면 아직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맺은 언약을 창세기에서 3번을 다시 합니다. 4번까지 언약을 하십니다. 첫 번째 12장에서 또 17장에서 24장에서 28장에서 계속 언약을 갱신하세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의 갱신은 우리가 보통 언약을 파기했을 때 새로 갱신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요. 그래서 그 성장한 믿음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그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할 것인가를 점점 강도 높게 요구해 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언약 속에서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맨 처음에 하나님과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너무 쉽게 드러나요. 실패하고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 실패하고 다시 더 언약을 갱신하고 고난 가운데 그가 인생 가운데 또 한 번 굴곡을 겪고 또 다시 성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아브라함이 성장하냐면 정말 자기에게 너무나 생명 같은 이삭을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때 하나님 한 번 더 약속하세요. 내가 이제 정녕 너로 인하여 이 뜻을 이루겠다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언약의 관계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언약의 조건이 조금 더 어렵고 수준 높아져도 그것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똑같은 데서 계속 반복해서 넘어져서 또다시 거기서 울고 또다시 거기서 울고 또다시 거기서 울고 그 반복되어지는 언약으로 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그 언약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 언약이 더 성장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저는 원합니다.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언약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은 죄인인데 신뢰할 만하지 못한 사람인데 우리는 지금도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떠나려고 하고 등 돌리고 배신하고 싶은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기대치만큼 언약의 사람, 언약의 백성으로 되어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언약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안전바와 같은 것이죠. 의료보험 같은 거예요. 우리를 그 믿음의 길로 가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신약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자가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할 때가 있습니다. 나실인의 언약처럼 하나님, 내가 꼭 매일 하루의 성경을 4장씩 꼭 읽을게요. 근데 그 약속 잘 지키십니까? 아멘이죠?
근데 아멘 못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 알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럼 우리가 그 언약을 잘 못 지키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 초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들과의 언약 약속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과 사람과의 약속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을 만하지 못한 존재인데도 믿고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과 하는 약속은 저 사람이 좀 믿을만 해도 저 사람이 또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까 안 믿고 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서에는 항상 서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거죠. 당신이 이거 약속을 안 지키면 권리금을 이 보증금을 반납합니다. 뭐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지금 가계약인데 본계약을 언제까지 안 하면 이 보증금은 어떻게 됩니다. 뭐 이런 조항들이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언약 파기의 조건을 꼭 넣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킬 테니까.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만한 것을 아시면서도 그 언약 안에 우리를 담아놓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막 아무리 실패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언약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의료보험 해지하면 그 다음 달부터 혜택을 못 받는다니까요. 제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행정적으로 돕는 일을 하다가 참 마음 아픈 일을 깨닫고 제가 행정 책임자로 있을 때 그걸 다 바꿨어요. 어떤 거냐면 선교사님들이 후원이 모자라니까 후원금이 없으니까 생활비는 필요하고 그때 첫 번째 하는 액션이 뭐냐면 그 매달 들어왔던 연금을 깨요. 보험을 깨고 지금 생활비가 후원비가 모자라니까 그래서 제가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하자고 회의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꼭 보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연금이 꼭 필요한 사람. 도리어. 근데 그걸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나는 이거 없이도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나 지켜주실 거예요. 이 믿음이 또 대단하세요. 다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나는 이 연금이 없어도 보험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고를 또 당할지 모르고 그런 가운데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잘 케어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믿음의 문제의 영역에 넣지 마시라고 그건 다른 데 믿음의 영역을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결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늘 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유익을 누릴 수 있고 믿음의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의 약속이에요. 다니엘은 세상 속 깊숙이 들어가 살게 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 그 귀족의 자녀였죠. 그가 아주 탁월한 아이였기 때문에 소년이었기 때문에 아마 바벨론에서 그를 택해서 데려가서 바벨론 문화로 언어로 교육하고 그 나라를 잇고 그 나라를 또 통치하기 위한 하나의 종속시키는 그러한 문화 정책을 쓰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과 약속을 한 자가 돼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그리고 시험해 보니까 얼굴빛이 더 좋아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꼭 지키겠노라고. 그가 정치적으로 출세하게 되니까 그를 시기하던 그 바벨론 그 정치가들이 이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신실한 신앙생활을 빌미로 아니면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가 꼭 기도할 거라고 알고 이 바벨론의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이 기간 동안에 다 풀무불에 넣자고 그 도저히 바꾸지 못하는 왕의 칙령의 도장까지 찍고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의 신실함을 누가 더 잘 알았냐 하면 그 다니엘의 정적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반드시 기도할 거다. 왕의 칙령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기도할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실하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만큼만 좀 그 시간만 요 기간만 좀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하고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것은 그 언약을 내가 신실하게 지킬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십니다. 풀무불에 들어갈지라. 참 위대한 언약의 사람의 이야기인 거죠. 신실한. 또 하나의 언약이 있는데 이게 사람들과의 약속과 비슷합니다. 다윗이 이 시므이를 벌써 처벌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처벌하지 않고 죽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너 시므이에게 대해서 네가 해야 할 일을 네가 알 거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이 솔로몬은 시므이하고 약속을 맺습니다. 내가 너 살려줄 텐데 이 예루살렘 성 떠나면 안 돼. 여기 안에서만 살아야 돼. 그래서 그가 그 약속을 지킵니다. 지키다가 한 3년쯤 지나고 나서 자기 나귀 새끼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거 찾으러 가죠. 그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넘어가죠. 솔로몬은 그걸 알았어요. 이게 지금 아버지 다윗을 모독했던 그 복수로 내가 너를 죽이고 싶지 않고 정말 지혜롭게 너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자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네가 그 약속을 어길 때 너는 그 이유로 죽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자로 약속을 지키는 자로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솔로몬은 이 시므이를 이미 알고 있어.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정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너희는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 땅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게 되냐 하면 이 두 가지를 다 어긴 거예요. 그래서 복임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너희가 그 땅의 사람들과 언약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언약을 했고 너희가 그 땅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또 언약을 덜썩 해버린 겁니다. 그들은 그냥 그 언약을 한 번 더 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 순종을 안 했다는 정도의 수준으로 뭐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지금 사춘기 아들이고 딸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마치 에서처럼 그 장자의 명분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어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그 가나안 땅의 백성의 신들과 언약을 맺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였어요. 그들은 진멸해야 될 죄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언약을 지키라고 그렇게 요구하신 거였는데 그들은 그것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너무나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는 거예요. 복임에서. 여러분 언약을 깨트린 일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뱀이 등장해서 하나님이 너 이것은 정녕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이 있는데 뱀이 와서요 그 언약을 깨트리기 위해서 별로 수고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라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정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있는데 뱀이요 찾아와서 지금도 원수가 찾아와서 딱 이 한 질문 한단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셨냐? 근데 여기서 이 정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것은 바뀌지 말아야 할 약속의, 또 하나님 말씀의 본질인데, 이것을 한번 질문함으로써 우리의 의심이 들어오고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그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속은 거죠. 그 질문 하나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상으로 대답을 하고, 그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이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대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나치게 대답합니다. 이게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게 하라고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것보다 내 개인적인 의지로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그 의미를 과장하여 해석하는 것도 진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것을 그 수준에 맞추지 못하게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것이고,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는 것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먹어요, 그 과일을.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제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언약을 깨트린 그 순간이요, 언약을 깨트리는 순간이 그 사과를 깨물어 먹은 순간부터인 것 같지만, 더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본질을 무너뜨려서 그것에 의심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무너진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시대에 왕을 구해요. 근데 그 왕을 구할 때 저는 그 본문이 참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은 것 같아요. 어떻게 찾아왔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것은 마치 자녀가 내가 먹고 싶은 거가 있는데, 초콜릿이 있는데 이 초콜릿 먹어도 돼요? 라고 묻는 거예요. 초콜릿 먹어도 되는데, 초콜릿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아이가 지금 이빨 치료를, 치과를 다녀와서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걸 먹어도 돼요? 라고 물을 때, 지금 그들의 마음에는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허락하러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시고 뭐라고 사무엘에게 위로하셨냐 하면, 지금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냐면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을 놔두고 우리에게 새로운 왕을 달라고 하니까 마음의 거절감을 받고 가장 상처를 받았을 만한 사람은 사무엘인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위로할 때 하신 말씀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하는 그 행위 가운데, 그 왕을 구하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그 언약을 깨트린 것이 언제냐 하면, 왕을 구해서, 만약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왕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셔요. 그럼 우리끼리 투표할게요. 그럼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거역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언약의 파괴는 언제 일어났냐, 언약이 언제 깨어진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착각했더라고요.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걸 허락해달라고 요구했으니 얼마나 신실한 백성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좀 다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사의 통치로 사무엘이 그들을 인도하는 건데, 사무엘로서는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조직적이지 않으니까. 왕은 그 주변에 이미 수백 년 동안 있었어요. 그 왕이 있는 나라는 군사력이 강하고 나라를 조직적으로 인도하고 있으니까 아주 훨씬 더 강력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더 강한 나라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 이렇게 그냥 옳은 말만 하고 착한 말만 하고 원수 사랑하라고 말하는 이 사무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힘이 세지려면 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받으러 왔으니 이게 반역이 아닌 것 같아요. 언약을 깨트린 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왕을 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언약을 깨트리면서도 내가 언약을 깨트리는 줄도 모르고 깨트리고 있어요. 그 언약이 깨어진 결과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복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한 그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그 가나안의 신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에게 있어서 내가 내릴 그 언약을 깨트린 그 결과는 그들이 너희의 그 사람들이 그 너희의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그리고 울은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파기했는데 그 언약을 파기한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나를 늘 불편하게 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다 끝났고 이제 가시밭길을 가야 한다고 하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질러 울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잘 바뀌지 않는 기질이 있잖아요. 우리의 성향이 있고 그 기질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우리 경험상으로는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바뀝니다. 그리고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기질상 어떻게 되냐 하면 여러분 그 MBTI라는 성격 유형 테스트가 있잖아요. 이 성격 유형 테스트의 질문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하는 것들을 보면 유형별로 이게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대충 잘 맞아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공동체에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잘 이해하라고 그래서 아주 유익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더 이제 용납도 할 수 있고 하나 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성향이 어떻게 생기게 되느냐예요. 여러분, 시간이 남으면 어떤 사람은 시간이 남고 내가 여유가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집 밖으로 나가서 공차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내가 시간이 남아서 내가 자유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나 혼자 커피숍 가서 책 읽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그 사람의 기질이죠. 성향이고. 근데 그 기질과 성향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을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다양하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런 기질과 성향과 내 성격은 우리 지문이 다른 것처럼 다 다르죠. 근데 그것이 내가 늘 익숙한 방식으로 가는 것은 대부분 나의 연약함입니다.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건데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변화되어지는 삶은 항상 뭘 요구하냐 하면 그 기질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게 언약 안에 있는 성도의 변화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언약 안에 없는 그냥 우리가 자연인으로 있는 기질이라면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양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죄를 짓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원죄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성향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질은 어떻게 보면 변화되어야 할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나의 아주 익숙하고 편한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아마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적용하면 좋으냐면 이 기질을 알게 됐을 때 나랑 좀 맞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의 자연적인 반응은 뭐냐면 난 저 사람하고 있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하고 좀 떠나고 싶고 저 사람을 좀 피하고 싶은데, 그리스도 안에 언약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된 사람은 그런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난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당신이 날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이해해 주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가 언약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들이 복임에서 울었는데, 이 울음을 우리는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결론인데, 이 눈물의 의미가 회개의 눈물일까 아니면 후회의 눈물일까요? 여러분, 후회하는 사람도 엉엉 울 수 있습니다. 그 남자들이요, 여자의 눈물에 약해요. 그래서 여자가 울면 남자가 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했다, 그리고 뭐 선물 갖다 주고, 그냥 남자들이 다 좀 단순하기 때문에 여자의 눈물에 다 속는데,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이게 지금 회개의 눈물인지 후회의 눈물인지. 여러분, 이 복임에서 울었던 그 이스라엘은 그것이 정말 회개의 눈물이었다면 이 사사기 2장 이후의 역사가 바뀌었어야지. 맞아요. 다시 언약이 갱신되고 언약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언약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브라함과 같은 삶으로 되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복임에서 흘린 눈물은 과연 뭘까요? 후회의 눈물이에요. 그 후회의 눈물은 뭐 때문에 울었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그 사실 때문에 운 것이 아니에요. 그 언약을 깨트린 결과 때문에 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쫓아내지 않은 그 사람들이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너희가 언약을 맺은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너희 이제 고생길이 앞으로 펼쳐질 거야. 뭐 때문에 울었냐 하면, 앞으로 내가 고생할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눈물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을 바꿉니다. 이전의 길로 다시 가지 않습니다. 다시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후회의 눈물은 뭐냐 하면 울어요. 회개의 눈물하고 너무 똑같아서 우리는 잘 분별이 안 돼서 잘 속는 거예요. 눈물 펑펑 흘리고 말씀 듣고 회개하는 것처럼 우는데, 그 다음에 나의 삶이 하나도 안 바뀌고, 내가 지금 눈물 흘리는 이유는 내 삶이 너무 고달프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의 결과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되냐면, 내가 왜 죄를 지었는가, 그 원인 때문에 울어야 돼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내가 언약을 깨트린 그 결과들, 이제 가시가 생겼구나, 이제 그 가시 계속 찔리며 살겠구나, 내가 가는 길에 계속 함정이 있구나, 내가 계속 어려운 일이, 난관이 더 많아지겠구나. 여러분, 죄 지으면요, 사실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그 다윗의 집안에 일어나기로 되어 있던 그 예언들이 다 성취됩니다. 너희 집안에 칼이 끝나지 않을 거고, 네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간음했기 때문에 백주대낮에 너는 너의 아내들이 다 겁탈당하는 걸 보게 되리라. 됐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그 아이가 죽잖아요. 여러분, 죄는요 언제나 달콤해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달콤해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죄짓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지으면 그 대가는, 그 결과는 쓰디 쓴 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의 기회가 있고, 회개의 은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는 이유가 내가 지은 죄의 결과 때문에 우는 자가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울었어요. 다윗이 뭐 때문에 울었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아이가 죽으니까, 만약에 그것이 후회의 눈물이었다면 그때 더 울었어야죠. 내 아들이 죽었는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윗은 정말 회개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음식을 먹어요. 금식하던 다윗이. 우는 이유가 다른 거죠.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후회의 눈물로 더 이상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후회의 눈물은 절대로 그 사람 삶이 안 바뀌어요. 그리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의 부르짖음에 마음이 약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복임에서 울었던 이스라엘, 복임에서 만나는 하나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시기 바라요. 근데 그 눈물이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사레가 학대해서 쫓아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이 하갈이 원인을 제공했죠. 여주인을 어떻게 멸시해요, 종이. 자기 위치를 한참 떠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멸시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화가 나죠. 그 사례가 자기의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학대한 거예요. 쫓겨났는데 부엘라 헤로이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이 하갈의 눈물을 들어요. 그리고 그에게 또 축복해요. 너도 한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스마엘에게 축복해요. 그가 들 사람이 되어지지만 그 눈물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요즘 우리 느헤미야 계속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그 느헤미야가 그 척박한 땅에서 성벽을 완성할 때 참 위대한 지도자예요. 백성들의 아픔을 아는 지도자. 거기서 이 백성들이 정말 먹을 것이 떨어지고 힘드니까 이 느헤미야는 자기 월급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자기의 재산을 다 나눠줘요. 자기 상에서 더 많은 사람을 먹게 하고. 왜냐하면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외면하는 것처럼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는 거지 이방인에게 오지 않았어.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개한테나 주는 거라고 말했을 때 이 여인이 나 개라도 괜찮아요. 이게 부르짖음이에요. 여러분, 아주 비천해지면 나의 자존심이고 자존감이고 다 내려놓고 구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부르짖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믿음을 칭찬하고 딸을 치유해요. 한나도 부르짖었어요. 아들 하나 얻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분인나가 너무 괴롭히니까. 근데 술 취한 여인이라고 엘리야한테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세요. 여러분, 복임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 축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인지 후회의 눈물인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내 감정으로 나를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믿음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복임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이 이스라엘이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복임에서 그렇게 울었는데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울어도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거 회개의 눈물 아닙니다. 오늘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도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후회일 뿐이에요. 내가 지은 죄의 결과에 대한 그 무거운 짐으로 울고 부르짖는 것. 오늘 우리의 눈물이 다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임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천사를 복임에 보냈겠어요?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초대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눈물이 바뀌어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